마가복음 7장 24절에서 30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7장 24절 봉독하고 3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에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그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나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30절까지 읽겠습니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세계적인 그 고전 가운데 빅토르 위고라는 작가가 쓴 그 레미제라블이라고 하는 소설이 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 저희 어머니가 전집을 사주셔서 여러 번 읽었던 기억도 저도 나는데 그 소설에는요 주인공 여러 등장인물이 등장하는데 그 중에 팡틴이라고 하는 한 여인이 등장을 합니다. 팡틴, 어린 딸 코제트를 두고 있는, 그리고 그 딸을 너무나 사랑하는 어머니 팡틴이라고 하는 여자. 근데 이 집안이, 이 어머니가 너무 가난했습니다. 그래서 홀로 이 딸을 키울 수가 없어서 그 시골 여관집 테나르디에라는 이 부부에게 그 딸을 맡기게 되죠. 그리고 자기는 도시에서 일을 해서 양육비를 그 부부에게 이제 주는 그런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이 테나르디에 이 부부가 계속 돈을 더 요구하는 거예요. 아이가 아프다고 하면서, 옷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돈을 더 보내달라고 요구를 하게 됩니다. 근데 사실 이거는요 진짜 아이가 아파서 뭐 필요해서가 아니라 돈을 더 벌기 위해서 그렇게 거짓말로 했는데, 이 팡틴은 그 사실을 알지 못하고 어떻게든 돈을 보내주려고, 근데 일하는 것만으로도 부족하니까 나중에는 자기 머리를 잘라서 팔아서 그 돈을 보내기도 하고요. 또 어떤 경우에는 자기의 치아까지 뽑아서 이제 돈을 벌어서 보내주는 일, 또 사람들이 막 조롱하는, 멸시하는 그런 일까지도 하면서 돈을 보내주는 그런 일을 하게 됩니다. 자,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을까라고 할 때 다른 이유 아니죠? 자기보다도 사랑하는 아이의 생명을 위해서, 그리고 그 인생이 너무 중요하니까 자기를 던진 거예요. 자,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도 그런 비슷한 한 어머니가 등장을 하게 되죠. 이 여인에게는 어떤 딸이 있었냐면 귀신 들린 딸이 있었습니다. 어린 딸. 얼마나 오랫동안 고통을 받았는지는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딸의 고통이 누구의 고통이 되었냐면 어머니의 고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딸이 울 때 엄마도 아마 더 많이 울었을 것 같아요. 딸이 잠자지 못할 때 엄마는 더 잠자지 못했을 것이고, 그렇게 딸을 위해 할 수 있는 것 모든 것 다 해보았을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아이는 고침을 받지 못하는 그런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자, 그러던 어느 날 예수님께서 두로 지방에 오셨다는 그 소식을 이 여인이 듣게 됩니다. 26절에 성경은 이 여인이 헬라인 그리고 수로보니게 족속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수로보니게 족속, 이걸 구체적으로 지칭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여인이 단순히 여기에서 태어나다 자랐다 이 정보를 주기 위한 것 아니죠. 이거는 뭐냐면 이 여인이 예수님께 나올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 이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유대인의 관점, 유대인의 눈으로 보면 이 여인은요 절대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 그런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자, 그런데 이 여인이 어떻게 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나오게 됩니다. 예수님 앞에, 그리고 발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하죠. 자기의 딸을 고쳐달라고 구하는 거예요. 기도합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들었으면 그 다음 우리 자연스럽게 어떤 이야기가 펼쳐져야 될지 예상이 될 것입니다. 상식적으로는 그 여인이 그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무릎 꿇고 기도했으니까, 간구했으니까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간구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셨다.
고쳐주셨다. 이렇게 이게 자연스러운 이야기일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보면 우리의 이런 예상을요 완전히 뒤집습니다. 예수님께서 아주 뜻밖의 말씀을 하시는데 27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던지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모욕적으로 들릴 수 있는 그런 말씀인데 여기에 대해서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이런 모욕을 주어서 떠나보내려고, 쫓아버리려고 이렇게 말씀하시지는 않았다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통해서 이 구원의 역사를 먼저 이루시고 그 다음 이 복음이 이방인에게 확장될 것이라고 하는 여기에 대해서, 이런 하나님의 계획하심 섭리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흐름으로 예수님께서 자녀들에게 먼저 떡이 주어져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놀라운 것은 뭐냐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여인의 반응입니다. 여인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제가 여기까지 왔는데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사람을 개에게 비유할 수가 있습니까? 자, 이렇게 막 화를 내거나 항의하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28절에 이 여인이 예수님에게 얘기하죠. 한번 우리 28절 말씀 읽었지만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8절 읽겠습니다.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님 맞습니다. 하지만 상 아래에 있는 개들도 그 떨어진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예수님에게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자,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 여인의 얘기를 들으신 다음에 이 같은 사건을 기록한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그 여인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이 크도다. 자,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것, 앞에서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떡을 자녀에게 던짐이 마땅한데 개들에게 던지는 것은 마땅하지 않다, 자녀에게 먼저 줘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한 가지 추측할 수 있는 것, 알 수 있는 것, 바로 이거죠. 예수님께서 여인에게서 기대하신 것, 보고 싶었던 것 무엇일까요? 바로 저는 믿음이라고 믿습니다. 예수님이 그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을 확인하신 거죠. 그런 다음에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우리 주님으로부터 이렇게 칭찬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보실 때 내 믿음이 크도다 이렇게 들으시는, 칭찬받을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여러분의 믿음이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내 믿음이 크도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칭찬하시는 믿음, 큰 믿음이라고 했는데 이 큰 믿음 안에는요, 어떤 믿음은 진실한 믿음이 될 수가 있고 주님께서 오늘 기대하시고 찾으시는 참된 믿음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어떤 믿음이 그런 믿음인가? 전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큰 믿음은요, 자신의 자격을 주장하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사모하는 이 믿음, 주님의 은혜를 찾는 이 믿음이 참으로 큰 믿음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수로보니게 여인, 믿음에서 가장 먼저 발견할 수 있는 것 무엇입니까? 이 여인은요, 자신의 이 자격을 절대로 주장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녀의 떡을 개들에게 던지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라고 했을 때 뭐라고 얘기하죠? 주여 올소이다. 맞습니다. 대답하는 거.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맞습니다라고 인정하는 거죠. 그리고 이 여인은 자신이 이런 하나님의, 이 주님의 구원을 감히 요청할 수 있는 자격이 없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저도 똑같이 대우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지 않죠? 제가 수로보니게에서부터 왔는데 어떻게 이러십니까? 자신의 이 권리, 자신이 한 행동, 어떤 그 행위를 가지고 예수님을 설득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권리를 내세우지 않은 거죠. 자, 그렇다고 해서 이 여인이 절망했는가, 포기했는가? 그렇지 않아요. 절망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께 등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렇습니다, 주님, 저는 자격이 없습니다. 하지만 상 아래에 있는 개들도
자녀들이 떨어뜨리는 그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여인의 대답이 놀라운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자기는 작지만, 자신은 아무 공로 없지만 주님은 은혜를 베풀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이 여인이 믿었던 거예요. 믿음이 있었던 거죠. 여러분, 저는 이것이 복음적인 믿음이라고 믿습니다. 복음적인 믿음, 어떤 믿음입니까? 나는 이런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부족합니다. 주님은 하지만 크십니다. 저는 아무런 자격이 없습니다. 공로 없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심을 저는 믿습니다. 이 믿음, 이게 복음적인 믿음이죠. 근데 우리는 종종 살아가면서, 신앙생활하면서 내 자격, 내 어떤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을 자꾸 내세울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 제가 그래도 오랫동안 신앙생활하지 않았습니까? 열심히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헌신, 봉사도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자격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저에게 이 정도는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죠. 거기다가 자기가 기대한 응답이 오지 않으면 어떻게 하죠? 섭섭합니다. 서운해하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에게 이러실 수 있는가? 근데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어떤 권리를 가진 사람이 절대로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할 수 있는 그런 사람, 하나님 앞에 이 권리를 주장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사람이 같은 식당에서 식사를 했다고 해요. 첫 번째, 한 사람은 자신이 이 주문한 음식을 맛있게 먹고요, 자기가 페이를 했습니다. 음식값을 계산하고 나왔습니다. 나오면서 이 주인을 보면서 감사하다는 인사는 했겠죠. 하지만 그 주인을 향해서 정말 제가 큰 은혜를 받았네요, 이렇게 말하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자기 음식 먹은 그 돈을 지불했기 때문에, 당당하게 대가를 지불했기 때문에. 하지만 반대로 다른 한 사람은 돈이 전혀 없었어요. 배는 고픈데 돈이 없으니까, 먹을 수 없으니까 식당 입구에 그 문에 왔다 갔다 하고 있었는데 식당 주인이 그것을 보고 그 사람을 식당 안으로 데리고 온 거예요. 그리고 맛있는 음식을 주었습니다. 먹게 했어요. 다 먹고 난 다음에 또 주인이 그 값을 대신 지불해 주었습니다. 자, 이 사람은 식사를 마치고 어떻게 반응했겠습니까? 자기의 그 지갑을 꺼내가지고 자랑했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리고 자신이 그 음식을 먹을 자격이 있었다라고 말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을 거예요. 주인을 향해서 머리 숙여서 당신에게서 내가 큰 은혜를 받았네요, 이렇게 인사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값을 지불하고 구원을 받은 사람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지불할 수 없었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값을 다 지불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고백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날마다 이런 고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 제가 잘해서 여기까지 온 것 아닙니다. 나 같은 사람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시고 사랑하여 주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이 고백인 거예요. 어떤 경우에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아마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이 아무것도 없다. 긍정적인 차원에서 생각하면 좋겠지만 이런 쪽에서 내 과거가 너무 부끄럽기 때문에, 죄가 많기 때문에, 지금도 죄의 습성에서 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 기도할 면목도 없다, 아마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거는 반은 맞지만 반은 틀려요. 여러분, 맞는 것은 뭐냐면 우리에게는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자격,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격, 주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자격 물론 없습니다. 하지만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저는 이유가 된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은혜가 필요하잖아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 사람을 주님께서 오늘도 기다려주시고, 그리고 그 사람이 주님 앞에 나올 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 사람을 주님께서 오늘도 찾으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병원은 어떤 사람이 가죠? 병원은 자기가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병원 가지 않습니다. 내가 이렇게 건강하다 자랑하기 위해서 병원에 가는 사람 아마 없을 거예요. 어떤 사람이 병원에 가면 아픈 사람, 그래서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 아픔 가운데 있는 그런 사람이 치료받기 위해서 병원에 가는 거예요. 마찬가지, 예수님을 찾는 사람, 어떤 사람이 찾는 거죠? 아픈 사람, 힘든 사람, 고통 가운데 있는 그런 사람.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누구를 부르러 오신 거죠? 죄인을,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을 부르러, 찾으러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내가 잘났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십자가의 그 은혜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된 줄 믿습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저는 자격이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십자가 은혜는 충분합니다. 그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저의 공로가 아니라 십자가의 그 은혜로 저를 만져 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 믿음이 주님께서 보실 때 큰 믿음인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이 여러분, 우리의 믿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큰 믿음, 어떤 믿음이냐면 닫힌 문 앞에서도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이에요. 주님께서는 꽉 막힌 그런 상황 가운데 있어도 은혜를 흘려 보내실 수 있는 그런 분이라고 믿는 이 믿음, 이게 어떤 믿음이냐면 큰 믿음, 참된 믿음입니다. 여러분, 지난주 딱 일주일 되었는데 지난주 주일 점심시간에 큰 대회가 열렸었죠. 월드컵 경기 파이널, 결승 경기가 있었습니다. 아마 여러분 잘 보셨을 텐데요. 저는 그것을 보면서 한국인으로서 참 자부심을 느꼈던 순간이 있었습니다. 장면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하프타임 쇼에 누가 공연을 했죠? 맨 먼저 나왔나요? 누가 나왔죠? BTS가 나왔습니다. 노래를 부르는 그 모습 저도 보았는데, 한국팀이 결승까지 갔으면 좋았겠지만 그래도 마음의 위로가 되고 기쁜 것은 뭐냐면 BTS가 결승 무대, 그 운동장에 나와서 노래를 불렀다는 것. 그래서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마치 한국팀이 결승에 올라간 것 같은 그런 희열, 감격이랄까요? 그런 기쁨이 저에게 밀려왔습니다. 근데 참 더 인상적이고 감동이 되고 도전이 되는 그런 순간이 있었는데, BTS 공연이 끝난 다음에 누가 노래를 불렀는지 여러분 혹시 보신 분 기억나시나요? 저스틴 비비어라고 하는 가수가 기타를 메고 기타를 치면서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노래를, 어떤 노래를 불렀는지 여러분 생각이 나십니까? 어떤 노래냐면 Everything Hallelujah, 이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아니, 이 전 세계 축제, 축구 이 대회 결승에서 할렐루야, Everything, 모든 것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그런 가사,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저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이 월드컵 대회에서 이런 노래를 부를 수 있는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노래를 부르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거는 단순한 어떤 월드컵 대회 하프타임 쇼의 공연이 아니라 지금 저 비비어는요, 자신의 그 삶의 스토리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다, 간증하는 것이다, 고백하는 것이다. Everything, 나의 이 모든 것이, 나의 삶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그런 소리로, 그런 노래로 저는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저스틴 비비어 얘기는 들었지만 자세히 그의 일생을 잘 모르니까 인터넷 검색해 가서 이렇게 찾아보았습니다.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그의 인생이 뭐 찬란하고 반듯하고 뭐 좋은 길만 걸었다, 그렇지 않더라고요. 이 사람은 어린 나이에 세계적인 스타가 되긴 했지만 이런 명성, 이런 성공 속에서도 방황하는 시간들이 있었고, 우울감을 겪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고요. 좌절되고, 그리고 거절되는 어떤 그런 시간들, 실패, 이런 시간들을 보내었던 것을 제가 알았습니다. 근데 그런 과정에서 누구를 만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또 정확히 말하면 예수님께서 그의 인생 가운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은혜를 흘려 보내주시는 것이죠.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좌절과 거절감, 고통, 실망, 어떤 우울감 이런 속에서도 뭐를 붙잡는 거예요?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 그 사랑을 발견하고 붙잡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삶이 달라지게 되고 자기를 변화시켜 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아름답게 하신 그 주님을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고백한 것입니다. 저는 이 오늘 말씀의 이 수로보니게 여인도 좀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다. 어떻게 보면 이 여인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말씀은 거절처럼 들렸을 거예요. 나는 자격이 없구나. 나는 이방인이니까 안 되는구나. 포기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돌아갈 수도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여인 그렇게 하나요? 그렇지 않죠? 포기하지 않습니다. 자녀들에게 떡을 먼저 주어야 된다 말씀하지만 여기에서 어떤 한 단어를 보았던 것 같아요. 아주 자기 음성으로, 자기가 주는 메시지로 들었던 그 단어가 무엇이냐면 먼저라고 하는 단어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먼저. 그러니까 자녀들이 떡을 먹고 있다면 식탁 아래에는 부스러기가 떨어질 수 있다. 자녀가 먼저 먹으니까 나중에 나에게도 그 은혜가 흘러올 수 있다. 주님께서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실 수 있다라는 이 소망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 은혜를 사모하는 거죠. 그 은혜를 붙잡는 거예요. 주인의 식탁이 풍성하다면, 주인이 그런 주인이라면 나에게도 돌아올 수 있는 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 불신앙 그리고 참된 신앙 어떤 것인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그런 것 같아요. 불신앙은요, 닫힌 문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나에게 있어서 닫힌 문, 안 되는 것, 될 수 없다라고 여겨지는 그런 것들만 자꾸 보는 이게 불신앙이라고 한다면 참된 믿음, 이 큰 믿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비록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모든 것이 막혀 있는 것처럼 보여도 거기에서 주님께서 베풀어 주실 그 은혜, 주님께서 도우실 그 사랑, 그 역사하심, 그 인도하심을 바라볼 수 있는 이게 바로 진정한 믿음, 참된 믿음인 줄 믿습니다. 불신앙은 지금 보이는 상황만 가지고 판단하지만 믿음은 아직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는 것, 바라보는 것. 전 여러분들이 이 참된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께서 침묵하실 때 그 침묵을요, 하나님의 거절로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기도했는데 상황이 바뀌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구나. 병이 낫지 않고 자녀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사업의 어려움이 계속되고 관계의 어떤 그 어려움, 갈등이 계속된다면 심지어 어디까지 가냐면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성품을 의심하는 그런 자리까지도 갈 수 있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침묵하신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안 계신 것인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깜깜한 방에 들어갔을 때 불이 켜져 있을 때 아무것도 보이지 않죠. 하지만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그 방 안에 있는 침대, 가구, 가전제품들 이런 것들이 없는 거예요? 아니에요. 있어요. 보이지 않을 뿐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떤 고난의 어둠 속에 있다고 할지라도, 그래서 지금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고 해도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살아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수로보니게 여인 어떻게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앞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부스러기의 은혜를 구합니다. 이 부스러기의 은혜를 구하는 이 모습, 전 여기서 무엇을 알 수 있냐면 이 믿음이에요. 주님, 저에게 있어서 부스러기의 은혜로도 충분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크시니까, 주님 완벽하시니까, 완전하시니까. 주님께로부터 오는 은혜라면 그 어떤 것도 작은 것이라고 할지라도 내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 내 딸이 고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만지시는 작은 터치만 임해도 모든 상황은 달라질 수 있음을 저는 믿습니다. 이게 바로 이 여인의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큰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큰 것을 바라고 큰 것을 기대하는 이 믿음이 큰 믿음이 아니라, 사실 큰 믿음은요, 크신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큰 믿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믿음의 사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우리가 오늘 내가 바라는 방식, 내가 기대하는, 내가 계획하는 그 모습대로 어떤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약속할 수 있습니다. 선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은 그 사람을 외면하지 않으신다. 또한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계획하는 것, 그 이상의 것을 우리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신다. 어떤 의미에서는요, 내가 구한 것보다 더 큰 것을 허락하여 주시는 주님, 이게 우리 주님의 마음이고 이게 우리 주님의 성품이고 주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여 주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인생 살아가면서 어쩌면 거절당한 것 같은 그런 순간 가운데 살아가시는 분들도 아마 있을 거예요. 기도해도 아무런 변화가 없고 상황이 변화되지 않고 오히려 어떤 경우에는 더 나빠지는 것과 같은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는 분들도 아마 있을 거예요. 하지만 오늘 말씀, 이 수로보니게를 여인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상황이 이해가 되지 않아도 주님의 성품, 주님의 마음, 이 주님의 능력을 신뢰하는 이 믿음 갖는 거예요. 거절처럼 보이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무엇을 붙잡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고 그 말씀을 붙잡는 이 믿음. 저는 여러분들이 이 믿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이 여인이 예수님을 떠나지 않은 것처럼 우리도 계속 예수님 앞에서 기도하는 거죠. 간구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 우리 삶을 맡기고 의탁하고 주님을 끝까지 붙잡고 살아가는 그런 삶, 이게 참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큰 믿음의 사람의 삶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도 우리에게 외치지 않습니까?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여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자, 여인이 이렇게 부스러기의 은혜를 구했을 때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29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잘 보십시오. 이 여인은 분명히 부스러기의 은혜를 구했어요. 자녀들이 먹다가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 있지 않습니까? 그걸 제가 먹겠습니까? 부스러기의 은혜를 구했는데 여러분, 이 여인에게 임한 그 은혜, 조그만 작은 별 볼일 없는 그런 부스러기 은혜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주님은 이 여인에게 무엇을 주면 생명의 떡을 주신 줄 믿습니다. 부스러기가 아닌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여인은 자신은 이 식탁에 참여할 수 없는 식탁 아래에 있는 개 같은 그런 존재라고 인정했지만 주님께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렇게 인정하지 않았어요. 제가 볼 때는 아마 이 여인을 이렇게 세워서 그 식탁에 앉게 하시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냥 식탁 아래 두지 않으신 것은 분명합니다. 저는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사실 죄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영광의 그 식탁 앞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아무도 없는 그런 사람, 바로 우리였습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께서 하자면 십자가에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막혀있는 그 담을 다 깨뜨려 버리시고 허물어 주신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주님 앞에,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우리도 이전에는 그냥 상 아래에서 멀리서 그냥 주님의 은혜를 그냥 조금 주시면 좋겠지, 그렇게 그런 마음 가지고 살아간 존재였지만 이제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당당히 담대하게 주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렇게 큰 믿음을 가질 때, 정확히 말해서 주님을 신뢰하면서 다친 것 같은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 백성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도 놀라우신 크신 은혜와 은총 허락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나오미, 롯이 꽉 막힌 완전히 절벽과 같은 그런 가운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고향으로 돌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세밀한 손길로 그들의 인생을 열어주셨잖아요. 보아스를 만나게 하셨고, 그렇죠, 놀라운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들을 보여주신 것처럼
또 구약의 히스기야 왕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기도했을 때, 간구했을 때, 주님의 은혜를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갈 때, 기도할 때, 믿음으로 주님의 은혜를 구할 때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성찬식이 있는데요, 우리는 본래 식탁 아래에 있어야 되는 그런 사람, 하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찢기심으로 영광의 식탁에 참여할 수 있게 된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요, 그냥 떡을 나눠주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친히 자신이 떡이 되신 거예요. 우리를 살려주시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저는 자격이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저를 살려주셨습니다. 이제 십자가의 은혜를 의지합니다. 사모합니다.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렇게 믿음으로 기도할 때,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이 여인에게 허락하신 주님의 놀라운 은총이, 우리 주님의 손길이, 주님의 역사가 오늘 우리의 삶에도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의 삶, 복음의 삶, 축복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 감사하며 예배하며 또 새로운 은혜, 인도하심, 은총을 구하는 저희들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놀라운 크신 은혜와 은총, 긍휼하심 허락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그런 삶 되게 하시고 이 성찬식 대할 때 하나님 그런 마음 믿음으로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